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피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확인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 고별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장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맞습니다. 대제사장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이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의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꼭 그 약속의 말씀을 인격화 혹은 내재화 혹은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꼭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게 요한복음의 큰 구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영원 안에서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의 진리의 실체가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들 우리 인격과 인격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아무리 옆에 이렇게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 내면의 가치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껍데기로 교제를 아무리 오래를 해도 그냥 뭐 차 한잔 마시고 식사 같이 하는 정도 해가지고는 피상적으로 교제해가지고는 그 내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삶의 진정한 소망으로 깨닫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 짐작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거지라든가 그 사람의 뭐 어디를 자주 간다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대충 약간은 추측 정도 하는 거지 그 깊은 내면은 모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우리 지난날의 역사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때로는 심각한 아픔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이런 그 내면의 그 깊은 이야기까지 오픈하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랬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 관계도 상대방이 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건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인격입니다.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베일을 이렇게 열듯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듯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직장에서의 이해 관계, 상사와 뭐 종의 관계, 뭐 요즘은 종이라 안 그러지만 이런 관계에는 자신을 잘 열지를 않습니다. 잘못 열었다가는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좋은 점만 열고 자신에게서 약점은 감춰야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 부자지간에 뭐 부부간에 뭐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자꾸 열게 돼 있죠. 네, 이랬다, 이런 약점이 있다. 이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것은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 아침에 주의 인자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십니다. 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실체는 아버지를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걸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17장 내용은 이제 고별 설교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기 계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어떠하심을 열어 보여주는 것의 집약체입니다. 오늘 17장이.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17장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7장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하이라이트, 고별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 17장 1절에 5절이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이 어떤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아주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 계시의 사건이 왔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1절에 지난 시간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때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모든 완성의 포인트,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여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건데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이게 세상 창조입니다. 창세전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 이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 동등 영광, 동등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소설에 발가락이 뭐 있는데, 예? 발가락이 닮았다. 이 자식을 낳았는데 닮은 데가 없어.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내 자식이 아닌가 해서 막 찾아보니까 뭐가 닮았다는 겁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이 초등학교 나오면 다 이 소설을 압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딘가는 어떻다는 뜻이죠? 닮습니다. 닮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빼다 박습니다. 사실은. 저놈을 보니까 나를 알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DNA가 그 유전이 되기 때문에 빼다 박습니다. 성격,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로부터도 이어받고 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겠죠, 뭔가. 이게 다 일반 계시인데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습니다. 우리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적 용어가 계시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사랑,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거죠.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원하게 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막상 죽기 직전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그게 아버지 뜻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냥 밋밋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드라마처럼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반전의 반전 드라마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인격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체험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성경 신학이 진리고 성경이 다 진리라면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큰 스피커 확대기를 달아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모두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스피커에 대놓고 막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 다 깨닫지 않겠냐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뭐 유튜브로 지금 얼마나 유튜브는 수백 명, 우린 좀 수백 명 정도 듣지만 수천 명, 수만 명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면, 그러면 진리가 막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깨닫고 인격화되고 그것이 자기의 말씀이 되는 데는 반드시 무너지고 세워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괴롭고 많이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게. 때로는. 그러나 괴롭기만 한 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죠. 많이 기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힘든 여정을 거쳤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품은 뜻을 우리의 역사의 과정, 기도의 과정,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여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걸 이론적으로 우리 교회에 한 1년만 착실히 나오면은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몰라 바보라는 표현보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예수님 오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나 그 이론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시작이 된 거죠. 드디어 좋은 방향이 설정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련도 겪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내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과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필요하고 화해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여정을 누구나 같이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뗄 수도 없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가족을 우리 막 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떼거나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딱 붙여놓으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 이런 거죠. 죽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또 훈련이 또 시작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1차 시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차 시련 이거 끝났는가 싶으니까 더 센 시련이 남았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찬란한 영광에 이르는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겪어가는 것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창세전에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사람은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느 가정,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깡패 집단에 소속되면 그 사람은 평생이죠. 그 깡패 노릇하고 사는 거죠.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 평생을 어떻게, 평생을 영적으로 급탈당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우리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또 필요는 하지만은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하는 것은 불택자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인 자에게는 말씀이 허락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스피커 들고 돌아다니면서 언약 성취가 진리다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라야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을 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강단도 목사가 자의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가장 순수한 강단이 되겠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 계속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께 속한 자 세상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채널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만드시겠다 이런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이 거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적어놓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 이름 하는 것 성경에서 이름은 권세, 존재, 영광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걸 이름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는 것은 단순 여호와라는 그냥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그걸 다 대변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 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특한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도 육신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5시간까지 남아있고 이런 거죠. 5시간 남아있는 건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그냥 뭐 오후 시간 됐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참석한다. 이렇게 참석 안 하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뭐 1시간만 말씀 듣고, 서양 교회는 전부 1시간만 모입니다. 뉴질랜드 갔더니만은 딱 1시간 모이고 오후 시간 그 장소를 활용하는 건 전부 한인들이 활용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열심히 많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오전에 한 번 모여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번 모이죠? 두 번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제하고. 그러니까 건물은 누가 잘 지어놓고, 서양인이 잘 지어놓고, 사용은 누가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물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누가 이 복을 누리며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 하나됨.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그 앞에 하나됨의 그 하나 되는 근거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 그걸 십자가 방식으로 이제 내가 때가 이르렀으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언약의 완성,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나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이러니까 제자들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성을 냈다. 너희들만 오른편 앉고 왼편 앉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줘야 하나가 됩니다. 이익 공동체는, 세상의 이익 공동체는 이익을 같이 배분할 수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사라지거나 이익 발생이 손해가 되면 반드시 갈등합니다. 반드시 갈등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그게 이익이 서로 일치가 되면 다 하나가 되죠.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취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된다. 뭐 이러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가 역사하면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진리 앞에 포기하게 되고 진리의 뜻을 따르길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 이 기도가 성취가 되어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가 탄생하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은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생각이 좀 다르고 취향이 좀 달라서 이런저런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취향도 다르고 약간의 가치관이 다르니, 제가 늘 비유를 들어드리지만 야외를 어디로 갈까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청계산 가자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디요? 수리산 가자. 이 정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그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늘 알아보면은 청계산 가자는 사람은 청계산 근처에 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인간이 의견 내는 데는 숨은 아젠다가 있어서 그 의견 밑에 자기한테 좀 어떤 거? 유리한 거. 뭐 인간은 그 못 속이는 겁니다. 뭐 껍데기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하나님 일에 들춰내 보면은 다 그런 거죠.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야 뭐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고 또 좀 양보하면 양보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정도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숭배적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 얼마나 참된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2장에 가면 결혼 언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 결혼도 시켜주고 결혼의 기쁨도 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게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두 번째, 12절. 두 번째는 이제 거룩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 그 주보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것을 강구하는데 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명제. 이 하나 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나라.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가치관과 지향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거룩은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하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세상 나라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집단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치로 삼는 사람이지 세속적 가치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것들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전부 거룩의 가치의 수단으로 삼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무슨 돈을 뭐 창출하거나 교회 와서 권세를 창출하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기타 뭐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쓰여지는 것.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도구로 쓰이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게 이원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지켰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집니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은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 기쁨, 거룩 다 같은 지금 맥락에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본질적 가치와 우리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때마다 미움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달라. 이게 세상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베드로가 말구에 길을 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동원시켜서 로마 뒤집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개선하거나 세상 나라를 윤택하게 하러 온 게 아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종로로 사는 나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고 세상에서 보호도 받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려면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뭐 헤롯 땅으로부터 뭐 미움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미움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 좋게 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진리의 길을 갈 때 언제나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같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이 판단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치 갈등 사태에다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택할래? 네가 세상 영광을 택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에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게 잘 안 옵니다. 초신자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가치 갈등 사태에 만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정책을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정책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때로는 고뇌를 겪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늘 룰루랄라 해피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자꾸 성숙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시간이 오고 세상과 갈등하는 사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한테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복음과 함께 세상에 화해하며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경험을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 들으니까 마음 편해서 좋다. 이렇게 그게 신앙 성숙입니까? 그거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확신도 가지되 이제 포기할 걸 포기하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전에 좋아했던 걸 포기하고 진짜 예수님이 좋으면 진짜로 좋으면 가짜로 좋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태가 그럴 겁니다. 어떤 삶의 시련이 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게 진지함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뭘 포기하는 놀라운 역사 그 경험이 없이 다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게 무슨 무골호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많은 걸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게 되고 진짜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주는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면 전에 좋아했던 것들, 전에 끈적끈적하게 붙던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끊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해서 툭 떨어졌습니다. 타락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과 너희가
벗대는 것이 간음하는 거 아니냐. 야고보서가 세상과 하나가 짝짝이 딱 됐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재물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교회가 돈 좋아하고 교회 명예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드디어 세상과 끊어 나가는 역사가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걸 끊고 들어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점점 누리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리던 걸 끊어 들어옵니다. 세상에 많은 돈도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세상의 친구들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과 끊어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우리는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누리는 법인데 이게. 근데 타락해서 이쪽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딱 하나로 일체가 돼 있어요.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가 예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끊어내고 세상 가치를 끊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 끊어낼 때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뭐가 좋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한번 아픈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걸 끊어내면서 진짜 좋은 것이 뭐냐? 진짜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못 누리고 뭐 다른 걸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겁니다. 시련을 안 주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어서 돌아가요. 말만 예수를 믿는 거지 실제 가치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 가족과 너 시어미와 너희가 분리되지 않으면 아직도 너는 예수를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 가족과 띠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하나님께서 한번 끊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래서 17절 15절입니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타락해서 세상에 속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예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 되지 않는다. 다 각자가 따로 논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과 끊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교회의 어떤 일을 처할 때 무엇을 우리는 가치로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마다 뭘 늘 이야기하느냐고요. 만날 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성찰해 보면 내가 뭐하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게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 영혼을 있는 대로 사랑하고 교회를 하고 나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배경, 지위와 관계없이 그 영혼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대가 지불도 하고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대가 지불을 하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성숙한 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내 좋으니까 좋다. 이 말씀 들으니까 꼭 주일날 나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꼭 11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좋다는 거죠. 적어도 그건 다 넘어갔죠, 이제는.
그걸 넘어갔다는 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섬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일이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이요, 진짜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그러려면 평소에 본인도 말씀의 가치에 묶여 있고, 그게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이 길을 가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첫째, 십자가로 우리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 하나 될 수 없는 인생들하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세 번째로 거룩하게 세상 가치와는 구분되는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마지막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호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는 보내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선교라는 이 명제, 이 주제가 얼마나 거룩한 주제인가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무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그는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지, 이게 예수님이 1호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1호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순한 양처럼 우리를 보호해 나가시겠다. 이 세상이 이리때가 우글거립니다. 조그만 빈틈이 생기고 조그만 약점이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인도를 가야, 중국을 가야 또 선교사로 간다. 이게 아직도 너무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미진한 개념입니다. 물론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면 거의 선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는 게 미션이라는 게 라틴어로 미토,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가정에 혹은 직장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상의 삶에, 병원에, 죽음 직전에 뭐 이렇게 다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건 그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보낸 자리에서 진리를 누리고, 보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라고 해요. 꼭 해외를 가야 선교사라, 이런 그 지역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교회에서 무슨 진리를 전파합니까? 교회는 진리를 그냥 배우고 누리는 곳이지. 이 생각을 확 바꾸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잘 배우시고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고 같이 하나됨을 누리시고, 그리고 거룩을 정말 진정한 세상 가치가 아닌 거룩한 가치를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을 옥중으로 보내고 옥중에서 단련시키고 에베소서 쓰게 하고 빌립보서 쓰게 해서 그 복음을 옥 밖으로 전파한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으로 귀하게 보시고 오늘 본문처럼 보존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결론으로 가면은 24절 가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사랑과 그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그분을 보게 해달라. 이게 오늘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10장 내용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로 늘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이 딱 방향이 잡힙니다. 하나님, 십자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거룩의 가치 속에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실과 병원의 침실에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선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선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참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세상 속으로 보낸 바 된 뭐라고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바라보는 거점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참으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를 보내셨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